지난 10주 동안, 이 10주의 시간 동안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왔습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나타난 수많은 인물들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폈습니다. 어제 리더 모임을 할 때 보니까 우리 부서에 한나도 있고요, 사무엘도 있고 다윗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무엘서가 더 친숙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앞에 서 있는 우리와 또 세상의 수많은 소리, 또 볼 것으로부터 좀 눈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존재로 오늘 좀 이렇게 섰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10주 동안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 변화와 성장, 회복이 있었습니까? 오늘 소그룹 시간에 반드시 이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11주 동안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 가장 기억에 남았던 GBS의 한 문장을 즐겁게 나누시면서 여러분의 그 지난 몇 달간의 시간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의 중심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함께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소그룹 안에서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하는 분은 없으시죠? 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7시에 집에 간 소그룹이 나왔어요. 여러분, 주일은 약속을 잡지 마세요. 주일은 같이 소그룹 하는 날입니다.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또 공동체를 많이 만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는 사건으로 마무리되진 않습니다. 뭔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면 다윗이 왕관을 쓰고 말을 타고 이렇게 행진하는 걸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마무리되질 않아요. 우리가 지금껏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왔는지, 그리고 그가 내리는 모든 결정들이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를 오늘 또 보여주고, 그의 중심을 이제 넘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또한 이 오늘의 말씀이 중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이어지는 기쁨의 전환,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워온 대로 살아내고 실천하고 실습하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은 이제 우리가 배워온 걸 써먹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우리 소그룹 안에서 더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나눔 질문에 따라서 저도 제일 오랫동안 쓴 물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건 먼저 블루투스 스피커인데요. 2013년인가 샀습니다. 10년 이제 됐죠. 그래서 군 시절의 외로움과 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막 먹고 어디 놀러 가고 할 때마다 그 자리를 가득 채워준 물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제 필통인데요. 이것도 한 6년 정도 썼습니다. 재질이 너무 좋아요. 필기도구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정말 오랜 시간 썼습니다. 둘이 되게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제가 MT 간다고 놀러 갔다가 야, 나 블루투스 스피커 갖고 왔어, 이렇게 한 적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드럽네 하면서. 네. 그만큼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두 물건인데요. 어디를 가든 꼭 챙겨가고 제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고 이 물건을 볼 때마다 여러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사연이 담긴 물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도 하나님 손에 이렇게 오래도록 손에 익은 물건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손때가 가장 많이 묻어있고 우리를 보실 때마다 당신과 함께한 추억들이 떠오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어느 곳이든 함께 가는 존재가 나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중요한 현장에 내가 언제나 서 있다면 참 얼마나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윗은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십광야라는 지역에 숨어 있습니다. 이거 10개의 광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광야에서, 십이라는 이름을 가진 광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라비아의 예수라는 그 책을 보니까 이 책은 고대 중동의 관점으로 예수의 이야기를 바라본 책인데 광야가 대단히 조용한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요한지 저 멀리서 돌을 떨어뜨리면 그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대요. 딸그락 이러면서. 고요하고 적막한 곳.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광야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400명이었다고 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숨어 다녔을까? 돌멩이만 떨어져도 들리는 그곳에서. 상상이 안 가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사울이 이끌고 온 3,000명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십광야라는 지역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살던 유다 지파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도 유다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왜 이들이 고발했을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세력과 그의 리더십 앞에 다윗을 시샘하는 세력이 같은 지파 안에 있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뭐가 되었건 다윗은 오늘 같은 지파, 같은 족속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한 기회가 오늘 찾아왔습니다. 사울과 그의 3,000명의 군대가 이 광야 한가운데서 야영을 하고 있는데 3,000명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여기서 다 같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면 한 명도 안 깨고 잘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3,000명이라니. 남자만 3,000명 있는 공간에 들어가 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전차가 지나다닐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그냥 피곤해서 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 재워버리셨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제 광야의 낮에서 광야의 밤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 잠들어 있는 곳에 다윗과 아비새라는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라는 부하를 한 명 데리고 그 진영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돌멩이만 떨어져도 소리 나는 그곳에 그 두 사람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은 단숨에 사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보초를 서고 있지 않았겠죠. 아무도 사울을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은 아시겠지만 군부대는 위병소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예배당으로 치면 저 뒤에 입구 같은 곳인데, 그래서 부대 안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24시간 동안 교대로 지키는 장소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만큼 경계는 굉장히 이 군대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도 군생활을 했는데 안 한 것처럼 생겼죠. 군생활을 했는데 제가 본부 중대장이라는 역할을 했어요. 사무실에 있다가 이제 화장실 좀 가려고 문을 열고 나왔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긴 군대인데 교육자실 앞이 아니에요. 저는 PX 관리하러 오신 민간인 관리관님이신가 보구나 하고 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저 누구 아버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상사태인지 여러분 모를 거야. 그분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오셨어요. 문 열어봐야 하셨겠죠. 그 유병수를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본문 안의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냥 본부 중대장 정도가 아니라 왕이잖아요. 아무도 다윗이 들어온 것을 모를 뿐 아니라 자고 있는 사울의 머리맡에 아주 보기 좋게 창이 꽂혀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울은 다윗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함께 간 아비새라는 부하가 한마디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보기에도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식구들도 다윗을 따라다니느라 너무 고생이 많은데 그 원수가 눈앞에 누워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머리맡에는 창이 있습니다. 아비새의 말처럼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겨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싸! 아까 누구였지? 아싸,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시행하지 않았을까? 저는 겁이 나서 못했겠지만 했다가 3,000명이 깰까봐. 사실 다윗의 대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죽이지 말아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들을 고수하며 나아갔습니다. 모든 상황과 전개가 이 기회를 놓친다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처럼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확고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냅니다. 사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처음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일입니다. 혼자서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동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볼일을 보니까 주변에 부하들이 없었겠죠. 그때도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입력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이 사람을 다시 살려보내서 자기에게 위협과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어려움이 예상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이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은 그렇다 쳐도 같은 기회가 반복되면 이제는 도전해보는 게 아니라 확신으로 이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잘못된 길로 넘어지는 게 아니죠. 나 기름 부은 줄 몰라서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부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샌가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한 결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건.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외쳐버리곤 합니다. 어쩌면 건강한 신앙은 선택지를 줄이고 옳은 것을 끝까지 구하는 신앙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고시를 보던 날이었어요. 목사가 되려면 목사고시를 봐야 돼요. 미리 예비 소집이 있고 시험 범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건 시험 범위 수준이 아니야. 거의 답을 다 찝어주셔, 목사님들이. 빈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 빈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외워오시면 됩니다. 하고 이제 외워갔어요. 근데 당일날 이 목사님이 외워갔던 이 문학 내용의 빈칸과 전혀 다른 곳을 뚫어주셨더라고요. 출제관이 바뀌었나 하고 봤는데 그 목사님은 동일하세요. 그리고 다른 곳을 보고 계세요. 와우. 뭔가 아는 만큼은 이제 썼지만 뭔가 점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너무 만만하게 보고 왔는지. 그때 감독관 목사님이 그 목사님 다시 들어오셔서 이 해당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10번 정독하신 분들은, 10번 이상 정독하신 분들은 그냥 50점을 주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표시만 해주십시오. 10번 읽었습니다. 70점 만점인데 50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달달하죠? 제가 떨어지고 나서 올 막 여파가 막 밀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고시를 떨어지는 사람은 정말 없거든요. 이건 붙여드리려고 보는 시험인데 집에 있는 처자식의 얼굴이 떠오르고, 감사하게도 그때 하나님이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창아, 10번 정독했습니다. 이 한 번의 체크로 이 목사고시를 통과할 수는 있겠지만 너의 평생에 주어질 나의 시험은 어떻겠니? 목사라는 직분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니. 그 한 번의 체크가
너의 목회에 큰 흉터가 되지 않길 바란다 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 목사 내년에 되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한다 하고 얼굴은 웃고 다리는 떨면서 자리를 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마음이 막 바들바들한 시험지의 모양이 느껴지셨는지 은혜로 안수를 받게 됐는데, 역사를 뒤흔든 예술가이자 과학자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적인 정교함이다. 그가 생각하는 궁극의 정교함을 담은 예술과 과학은 단순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의 생각은 현대 과학과 또 산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죠. 단순한 것이 가장 안전하다. 완벽은 더 이상 붙일 게 없는 게 아니라 뺄 것이 없을 때 성취된다.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근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도 그 원리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중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가는 이 신앙의 모습은 더 부풀어지는 것이기보다 더 단순함으로 정교해집니다. 중심에서 전심으로 넘어가는 이 신앙의 첫걸음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단순함의 영성을 살아라. 단순함의 영성을 살아라.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떠나기로 합니다. 여기서 창은 무력을 의미하고요, 물병은 생명을 보존하는 그 생명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내가 당신의 힘과 생명 모두를 다 가져갈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그의 확신 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상황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결론 내어지는 것. 그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고 있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은 다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책임한 신앙의 결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비새의 설득을 들으며 다윗 마음에 아무런 요동도 없었을까요? 그 창이 어떤 창이에요? 자기를 향해 2번이나 날라왔던 창이잖아요. 다윗의 마음에 조금의 분노도 없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이 들이닥치고 경우의 수가 주어질 때 가장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눈과 손과 발이 부들거리면서 그 악과 잘못된 길로 거짓으로 가고 싶을지라도 자기 채움과 만족과 자랑과 허영으로 바들바들거리면서 몸을 돌이킬지라도 우리 안에 끝없이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싸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멈춰라. 저곳을 향해 가라. 예수께서도 광야 한복판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동일하게 같은 굶주림과 우리와는 비할 수 없는 영광의 유혹 속에도 시험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주목하심으로 이겨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을 유대인들은 613가지 계명으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지키고자 했지만 예수는 단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키에르케고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당신에게는 모호한 말이 없어진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당신에겐 더 이상 모호한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 보셨나요? 저도 아침에 이거 좀 찾아보려고 봤더니 대단한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50년 동안 사탕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거대한 사탕을 해서 막 기계를 막 잘라내세요. 정말 일정하게. 그 하얀색 눈깔 사탕이 손으로 만든 건지 몰랐어요, 전. 여러 사람이 해야 될 과정을 혼자서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달인이 되는 과정이죠. 근데 그 달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설이 없어요. 질문이 없습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자기 해야 할 일을 감당하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단순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호한 어떤 말들로 허울 좋은 합리화 그런 것들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저 구함으로 완전히 맡겨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숙의 시간을 거쳐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달인이 되었던 것처럼 그의 결정에 다른 어떤 사설과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아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주어주신 그 단순한 영성을 그저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수동적이면서도 처절하게 능동적인 신앙,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서감으로 우리의 신앙의 핑계도 단서도 다 지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져 서기를 소망합니다. 중심에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두 번째 걸음을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의 손에 익숙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도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윗의 삶은 하루하루를 지나고 매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오랜 시간 손때 묻은 하나님의 도구로 긴 시간을 보냅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먼 산 위로 올라간 다윗이 크게 소리쳐서 사울을 깨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가져온 창과 물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해도 모자랄 판에 다윗의 말이 참 겸손한 것 같습니다. 우리 26장 20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0절 시작.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이스라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자신을 메추라기 벼룩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고 온 창을 그리고 물병을 사울의 시종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태도와 표현으로 사울에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익숙해진 사람은 그분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을 해냅니다. 그가 자신의 인격만으로 이런 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사람이기에 이것을 행한 것이죠. 그분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 도구가 되는 것은 어쩌면 내 자아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내가 완전히 사라져가고 나를 잡으신 이의 뜻에 모든 것을 맡겨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맹신적으로 뭔가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선택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연약함과 그릇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가지는 것입니다. 시편 54편은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이 십광야에서 쫓기던 상황에 쓰여진 시라고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아뢰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무법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며 폭력배들이 내 목숨을 노립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든 일 있어도 늘 웃던 친구가 그 친구 일기장을 어느 날 펴봤는데 막 처절하게 써져 있는 그의 글을 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이 말씀 안에서만큼은 그가 겸손하고 능력 있고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해내는 사람 같지만 그는 처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흔들렸을까요? 다윗도 얼마나 지쳤을까요? 그 먹을 것조차 없는 광야에서 자신을 따르는 400명을 바라보고 자신을 쫓아오는 그 3,000명을 바라보고, 그럼 조금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붙잡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그를 붙잡은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저와 같은 슬픔이 있지만, 이와 같은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제 제자훈련을 진행하면서 한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벌써 11주 차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실천과 적용과 삶을 살아내는 이제 순종의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 초입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당신을 성령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덩이가 되게 하라. 그가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지게 하라. 당신을 성령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는 한 줌의 이 진흙덩어리와 같아서 만지시는 이가 없으면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흙이 장인의 손에 붙들리면 그릇이 되기도 하고 접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빚으시는 이가 그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그저 그분께 잘 붙들려만 있으면, 그분의 손길에, 그분의 선택들에 온몸을 맡기고 기다리고만 있다면 가장 의미 있게 나를 빚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흙 같은 우리지만 그가 만드시는 대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자 끝없이 지켜왔던 이제 그 시간들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흙 한 줌이라도 그분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걸어보길 원합니다. 화려하고 세련되지 않아도 그분 손에 가장 잘 맞는 도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찾으실 때마다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또 준비된 도구로 전심 다해 쓰여지는 우리 모든 대학 이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께서 쓰기에 가장 준비된 삶이 되도록 더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맡긴 바 되고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삶에 그렇게 찾아오신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흙처럼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삶의 전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중심은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소리에도 시선에도 분주함 없이 고요히 하나님의 뜻만을 찾았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전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숨도 남기지 않고 흙 한 줌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셨기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손에 의해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부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가 그 전부를 주신 분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중심을 넘어서 전심으로 쏟으신 그 모든 마음을 우리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모든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하나님 손에 가장 잘 맞는 도구로 그곳에 함께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가장 잘 맞는 그 종이 되어서 아름다운 당신의 그 모든 역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한 주를 빚어가실 때 주님 아멘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대학이부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앞에 그 전심을 쏟는 모든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 받아주십시오. 그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손이 나를 어떻게 빚으시든지 만드시든지 아멘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더욱더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께 경배하리 주님 시간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경배하리
주시옵소서. 지극히 수동적이면서도 처절히 능동적으로 그 자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중심을 넘어서 우리의 전심을 드립니다. 전부를 부으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모든 손 가운데, 주님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우리 전부를 넣어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 다 엎드려 나아가는 소망하오니 내 삶의 그 한 자락도, 내 삶의 그 한 줌도 주님 앞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만이 나의 전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수없이 많은 나의 선택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 이제는 더 하나님을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것들이 너무나 달콤한 나에게 느껴지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것들을 다 찾아주라. 하나님 손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어 완악했던 나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전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사랑,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 그 한 조각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으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의 온전한 뜻대로 완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가 되옵소서. 정말 성령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수동적이면서 처절히 능동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한 번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순서 가운데 한 번도 주님께 묻는 새로운 자리 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자리를 처절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능동적인 신앙이, 그런 능동적인 모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기 원합니다. 주님 거기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선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이 주신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당신의 손이 우리를 오늘까지 붙드시기에 우리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더 맡긴 바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더 가득히 채워지는 자유가 있게 하시고, 사랑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고 해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더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그 도구로 살아가는 그 종된 삶 안에서 더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찬이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그런 노래가 되게 하시네. 주님 다시 만날 그날에 성 앞에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날에 주님이 안아서 주님의 칭찬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당신의 그 성령의 손에 들려있는 한 줌의 진흙덩이가 우리입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손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든 주님의 손에 준비된 자로 세워져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감정과 상황에 조금도 상관없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쓰임이 우리의 자랑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학업, 직장과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그 어디든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 손에 붙들린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 개인의 나 하나 가운데 온전히 매립되어 고립되어 있던 그 연약한 시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나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공동체와 세계 열방과 이 모든 시대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더 주님 높이게 하시고 함께 주님 이름 더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마다 당신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의 올 때 착한 일뿐이라. 우리 기도의 고백을 이 찬양에 더 담아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아멘.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 우리의 전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를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우리 한 주를 드립니다. 우리가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애쓰고 계시는 그 자리에 주님 손에 붙들린 도구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리가 그렇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들려서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진흙덩이와도 같은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어 주셔서 진흙으로 살아가야 할 그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진흙으로 오셨던 주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도 전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를 주신 이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시 내어드리며 한 주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수없이 많은 감정의 요동과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의 앞길을 주저하게 만들겠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서 지극히 수동적이고 처절히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과 그 자리 앞에 이제는 가볼 수 없었던, 이전에는 가볼 수 없었던, 도저히 용기 나지 않았던 그 영역까지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주님 손에 붙들린 가장 잘 맞는 도구로 한 주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찬양과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주 앞에 중심을 넘어 전심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모든 걸 부어주신 이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그리하여서 한 줌의 흙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손에 붙들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대학이부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학업의 자리와 직장과 공동체와 모든 영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